의의 무기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의 의의 무기가 아닌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의의 모습이 되어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사람 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무기가 조금 부족해도 이길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할 때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좋아지면서 인해 전술이라는 말은 소용되지 않습니다. 무기가 좋아지면 명수가 작아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ICM 기술을 개발했다, 로켓을 개발했다, 핵무기를 장착했다, 이것이 위협이 되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그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승리해서 내 승리를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승리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든가 여러 싸움을 가질 때 무기가 중요한 것도 있고 전술과 전략을 잘 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표현하는 모습이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지방,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모습 속에 그 모습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의의 무기가 돼서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은퇴하면서도 고백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지 않았다는 거죠. 수천 수만 명의 병사가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를 드린다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기도는 원망이랑은 다릅니다. 신세한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이건 안 됐고 저건 안 됐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 거를 성경 기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조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가 보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에 따라서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이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명수를 한 최소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 여자 합치면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0만은 결국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200만의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가 언제였느냐? 원망했을 때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10명의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원망했던 그 모습이 의의 무기가 아닌 불의의 무기가 되어 사단에게, 죄에게 내어드린 바 되어서 60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거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병수가 많으냐? 무기가 좋으냐? 전술과 전략이 좋으냐?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가능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받아져야 되는데 의의 무기로 드림받는다는 사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신세한탄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사람이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불평과 불만이 아닌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받아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불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사단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병들게 하고 공동체도 병들게 하고 사단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수천 수만 명이어도 주무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변질되어지는 순간 불의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사단이 마음껏 사용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흔들렸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냥 사울이 바울 되었다 이거를 끝나지 않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 모습이 가는 곳마다 땅에 닿는 곳마다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된 바울을 통하여 천군 천사가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으므로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변화된 사람이 생겨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나고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미크론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오미크론이 걸렸다 이거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변질이 되어지고 감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린 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복음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가 변화된 삶을 삶으로 그의 삶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다른 거 다 말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진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처럼 교인 수가 많지 않을 때,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몇 명 되지 않을 때 사회는 교회를 무서워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복음을 못 전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막았습니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핍박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욕을 해도 핍박은 잘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와 민족을 향하여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의의 무기,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아수르 군사와 싸움에서도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의 무기였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18만 5천 명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히스기야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변질된 게 뭐였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의의 무기로 평생을 쓰임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무기고와 내탕고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자랑하면서 변질된 모습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질된 한 사람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더니, 죄에게 내어준 바 되었더니, 불의의 무기가 되었더니 나라가 망하는 모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변질된 사람이 아닌 변화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의의 무기가 되어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살아났다는 사실, 생명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나사로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선포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
내가 살아있는 모습 자체가, 내가 주를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내가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권능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모습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광고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의의 무기가 아닌 불의의 무기가 되어진 사람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어있는 사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예배는 드리는데 생명이 없는 예배.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기도를 철저히 했거든요. 제사를 철저히 드렸거든요.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모습에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는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죽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형식을 있는데 생기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죄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구별하면서 정죄하는 모습, 이 모습은 의의 무기가 아닌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기가 있고 생명이 되어지고 성령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이 환상이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보았던 것은 다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대언하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대언했더니 뼈와 뼈가 맞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춰지기 시작했고 살이 생기기 시작했고 핏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걸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적군이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대언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닿는 곳마다 생기가 넘쳐나고 생명에 살아나는 믿음의 귀화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기와 생명의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생명이 넘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의 찬양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은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은 다른 공동체가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암입니다. 나중에 같이 죽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불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죄에게 들임받아져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궁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나라가 망했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인정받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술 마시는 관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고 인정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망한 나라, 자기 민족, 예루살렘에 불탔다는 말을 듣고 근심해가지고 밥도 못 먹을 만큼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남아있어야 되지만 여기를 떠나가지고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자리를 가야 되는 모습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산발락 같은 사람, 토비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자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모습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의의 무기로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적군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느헤미야는 살았습니다.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받은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려고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이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끼리의 모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핑계거리 있었을 겁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제사장 아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궁일이 여기지 못하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면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불의의 무기가 되어 사단이 마음껏 사용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요즘 우리 사회에 누가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칼에 찔려가고 있어도 다 보고만 있는 모습이 TV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렵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또 신고했다가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손을 안 더럽히고 싶어 하거든요. 어느 순간 그 모습이 계속 가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죽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냥 돌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희생할 수 있어야 돌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돌볼 수 있습니다. 의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은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을 수 있을 때, 그 모습은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끼리 좋은 걸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 땅 한 7억 정도 들었거든요. 20억 주고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팔고 7억 갚고 13억 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우리끼리 막 거기서 300만 원씩 다 교인들 나눠줘 봐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500만 원에서는 더 좋겠죠. 그래도 10억 이상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야, 이거 하나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예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파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말이 아파야 됩니다. 나는 술 맡은 관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 민족이 아파하고 있고 내 민족이 죽어가고 있고 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파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모습이 되어, 의의 모습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받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선포되는 통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꼭 구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바울이 굉장히 마지막에 어려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여러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님 역사가 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요소가 마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마가를 좀 데려와 달라. 내가 그를 만나고 싶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함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내 주변에 다 세상 사랑에 떠나간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마가를 데려와 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들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힘을 얻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냥 추측, 미루어 짐작하기를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바울 만나는 거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괜히 저 사람 만났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해. 내 생계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앞에 남아있는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키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자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무엇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지킴으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예배가 살아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막 생겼을 때 그래서 막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어디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뭐 사회에서도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뭐 이럴 때 우리가 그래도 그건 그거고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가 없어서 교회 못 갔다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나눠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꼭 여기 나와서 드려야지만 예배다 이 말은 아닙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건 분명히 예배입니다. 그 모습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 우리가 낙동강 전선 그 전선을 유지해가지고 최후의 보루가 남아있어야 나중에 뭐 비행기가 오든 배가 오든 막 와서 그걸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도 비대면 예배드렸던 사람들도 코로나19가 회복되어지면 나올 수 있는 그 예배의 마지막 전선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지금도 있고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모습 가운데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거 말고 뭐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무기가 되어 최후의 보루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 함께 몰려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